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나쁘게 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남에게 큰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 살아왔으며 맡은 일도 성실히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는 이유 모를 불안과 허전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살았는데도 편안하지 않을까? 왜 여전히 마음이 무거울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당신은 큰 잘못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믿으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고통은 단순히 나쁜 일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삶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아주 작은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덕을 쌓는다는 말을 들으면 큰일을 떠올립니다. 절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많은 돈을 기부하거나 특별한 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덕은 그렇게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선택 속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태도 하나가 쌓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가족과 관계 속에서 책임도 큽니다. 자녀 문제, 경제적인 부담, 건강에 대한 걱정까지 겉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반복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대로 괜찮을까? 이러한 반복되는 생각은 우리를 점점 지치게 만들고 결국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과 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통제하려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기대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창한 수행이 아닌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5가지 작은 습관입니다. 이 5가지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쌓이면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중년의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짜증이 났고 자녀의 작은 행동에도 화를 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편하지 않을까? 그 질문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조금 부드럽게 바꾸고 비교를 멈추고 생각이 반복될 때 잠시 숨을 쉬었습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을 쌓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루는 방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불안도,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그 고통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놓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입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까?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흐름은 잠시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돌보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매일 덕을 쌓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때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하지만 과연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도 같은 의미로 전달되었을까요? 혹시 당신도 가족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오래 남아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말은 가장 빠르게 업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생각은 마음속에 머물지만 말은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직접 닿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의 삶에서는 말이 더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혹은 가족의 중심으로서 우리가 하는 한마디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늘 더 좋은 미래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이의 작은 실수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다른 애들은 잘만 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그는 그저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그 말은 다르게 남았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게 한마디가 쌓이면서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고 마음은 점점 다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동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상하게 하는 것은 행동보다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른 말, 부드러운 말,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을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 말 속에 비교가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말 속에 조급함이나 통제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말이 되어 나가고 그 말이 그대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덕을 쌓는 첫 번째 습관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을 조금만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변화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말이 나오고 생각이 떠오르면 그대로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잠깐의 멈춤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단 3초만 멈춰 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를 편안하게 할까 아니면 더 힘들게 할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말이 바뀌면 상대의 반응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며 결국 당신의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덕의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직설적이라서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성격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지금까지의 말 습관도 바뀔 수 있고 지금부터의 선택으로 전혀 다른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좀 더 부드럽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왜 이것도 못해? 대신 조금 더 같이 해볼까? 라고 말해보는 것. 넌 항상 그래. 대신 이번엔 조금 아쉽네 라고 바꾸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상대의 마음을 지키고 동시에 당신의 덕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결국
당신 자신의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거친 말을 하면 마음도 거칠어지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히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라도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거창한 선행보다 더 깊은 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히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참 편하게 사는 것 같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삶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고 누군가는 자녀가 잘 되어 보이며 또 누군가는 늘 밝고 걱정 없는 얼굴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비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곧바로 불안과 부족함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해서 오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 자식은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이러한 생각은 처음에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반복됩니다. 특히 부모로서의 삶에서는 이 비교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의 자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 요즘은 부모 걱정 안 시켜서 너무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집에 돌아와 자신의 자녀를 보며 괜히 불만이 생기고 말투가 날카로워집니다. 너는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다른 애들은 벌써 다 자리 잡았는데 그 말은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동시에 그녀 자신의 마음도 더 괴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가 만드는 고통입니다. 비교는 단순히 생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교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이루면 또 다른 기준이 생기고 누군가는 항상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끝없는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고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괴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비교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 순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비교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면 그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시간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불교의 무상과 깊이 연결된 이해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다르게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느리게, 하지만 각자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무시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중년의 삶은
특히 이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지나온 시간이 있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불안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비교에 빠지고 더 깊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비교를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한번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비교 대신 감사로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왔다. 이 정도면 잘 버텨온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은 마음의 무게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덕을 쌓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하나의 큰 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머릿속이 멈추지 않는 순간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계속 떠오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까지 걱정하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러한 생각은 한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생각은 우리를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고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생각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멈추지 않고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반복되는 생각이 더욱 깊어집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경제적인 부담, 건강에 대한 불안, 그리고 지나온 시간에 대한 후회까지 이 모든 것이 밤이 되면 하나씩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족 앞에서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되자 생각이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까? 아이들 미래는 괜찮을까? 이 생각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는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생각은 오히려 더 많아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에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반작용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려는 노력이 아니라 흐름을 끊는 작은 행동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이 계속 이어질 때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해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쉰다, 내쉰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가 보십시오. 처음에는 여전히 생각이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또 생각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 즉 정념입니다. 정념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알아차림이 생각의 반복을 조금씩 끊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이 이어질 때 숨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생각에 끌려다니던 상태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흐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고 그것이 곧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은 단지 지나가는 것이 됩니다.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덕을 쌓는다는 것은 남에게 보이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것도 매우 깊은 덕의 하나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1분만이라도 이 연습을 해 보십시오. 숨을 느끼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의 삶 전체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한다. 여유가 생기면 좋은 일을 해야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미루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덕을 쌓는 것을 특별한 날에 하는 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덕은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길을 양보하는 것, 가족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짜증이 날 상황에서 한 번 더 참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바로 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행동을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이건 그냥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더 큰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큰 것은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행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특별히 나쁜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과 가족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쌓아왔을까? 그 질문은 그를 조금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작은 것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퇴근 후에는 피곤하더라도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길에서 누군가를 보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배려하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표정이 달라지고 집안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신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늘 바쁘고 조급했던 마음이 조금씩 여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선행의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변화라고 합니다. 작은 행동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다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덕을 쌓는다는 것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작은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화를 참으면 마음이 조금 더 안정되고 배려를 하면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삶의 전체적인 느낌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를 정해 보십시오. 오늘은 한 사람에게 따뜻한 행동을 하겠다. 그 대상은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한 뒤에는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아마도 아주 미묘하지만 조금은 따뜻해진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느낌이 바로 덕이 쌓이고 있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결과보다 과정에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조용히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내가 더 잘 관리하면 가족도 문제없이 잘 살아갈 거야. 이 말 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보면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삶에서는 이 마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며 경제적인 안정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녀의 선택, 배우자의 행동, 심지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까지도 어떻게든 계획하고 바꾸고 지켜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왜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 즉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으려 할 때 그 마음이 바로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자녀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언을 했고 때로는 강하게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더 안정적이야. 지금 이 선택은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녀는 자녀를 위해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는 점점 말을 줄이고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 너를 위해서 한 건데, 하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상대를 믿고 놓아주는 마음입니다. 통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해서 시작됩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망가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우리를 계속 붙잡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놓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라고. 여기서 말하는 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책임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되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놓음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꾸려는 것은 정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하려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인생, 타인의 생각, 미래의 결과, 이 모든 것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경계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마치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관계도 더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려는 순간이 오면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이건 내가 내려놓아도 되는 부분이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도 결국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힘을 주고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여유 있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덕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 또한 매우 큰 덕입니다. 그리고 그 덕은 당신의 마음을 먼저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금의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처럼, 지금의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처럼, 지금의 몸이 그대로일 것처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주 조용히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부모가 점점 늙어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자녀가 어느새 멀어져 자신의 길을 가는 순간, 그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그대로인 것은 없다는 사실을.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지금의 관계를 그대로 두려 하고, 지금의 편안함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붙잡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건강했고, 일도 잘 풀렸고, 가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았고, 일에서도 예전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 나는 예전 같지 않을까? 왜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 걸까? 그 생각은 그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변화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부가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무상을 이해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많은 것이 변했구나.
아침의 기분과 저녁의 기분이 다르고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고 내 생각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무상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대신 그 흐름에 조금씩 몸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 선택을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 또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둘째, 지금의 행복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할 때 마음은 조금 더 균형을 찾게 됩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이 이해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받아들이면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가 바뀌는 순간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간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붙잡으면서 풀어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집착은 줄어들고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덕을 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하나의 큰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는 참 따뜻하게 대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차갑게 대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해주면서 자신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거밖에 못했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 나이 먹도록 뭐 한 거지? 혹시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향해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자기 비난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자주 비교하고 더 많이 후회하고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이룬 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그 생각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녀는 스스로를 계속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 생각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그 노력은 스스로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자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 역시 집착이라고.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에 집착합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고 지쳤다면 지쳤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연습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잘 버텼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시작입니다. 또 한 가지 연습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닿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인정을 받는 연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지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게으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미워하는 대신 조금씩 이해하고 조금씩 바꿔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짧은 말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덕을 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아주 깊은 덕입니다. 그리고 그 덕은 당신의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 비교를 내려놓는 것,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 통제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무상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가지는 것까지. 이 모든 내용이 좋게 들릴 수는 있지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하루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고 짧고 반복 가능한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단 30초만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느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구나, 이것만 느끼는 것입니다. 이 짧은 30초가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째 연습입니다. 하루 중 한 번 의식적으로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꿀 수 있을까? 이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말 습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연습입니다. 비교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며 마음이 불편해질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비교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은 당신을 생각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네 번째 연습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작은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가족에게 먼저 웃으며 말을 건네거나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거나 길에서 양보하는 것. 이 행동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5번째 연습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짧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했던 행동 중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나는 이것을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오늘도 충분했다. 이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게 합니다. 이 5가지 연습은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조금만 의식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하나만 해도 괜찮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속적인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한 번 잘하는 것보다 계속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삶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쌓입니다. 이 작은 연습 하나하나가 당신의 마음에 쌓이고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오늘 하루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이미 충분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바꾸기 위해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계기, 극적인 변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삶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삶은 아주 조용하게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변합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누군가에게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는지,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붙잡는지 내려놓는지, 이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쌓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것, 비교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 생각의 흐름을 끊고 숨으로 돌아오는 것, 하루에 한 번 작은 선한 행동을 하는 것,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삶을 가장 깊이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결국 결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매 순간 무언가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쌓이느냐 아니면 의식적으로 쌓이느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살면 습관대로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도 반복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살면 조금씩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에 불안이나 후회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괜찮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은 잠시 쉬게 됩니다. 그 짧은 쉼이 당신을 살립니다. 덕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단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가볍게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그 하루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